할렐루야. 우리 12월 4일 우리 대림절 주간 또 우리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해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함께 찬송 드릴 때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찬양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아무 증거 없어도 늘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나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은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시간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찬양의 가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것이 내 입술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그런 습관적인 노래가 되지 않고 내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물이 가득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끼며 또 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하늘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런 예배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였습니다. 세상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주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아버지 그 능력과 은혜 안에서 세상을 치유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여기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세상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뒤를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그 담벼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캘거리 성결교회 특별히 이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주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곳에 모였사오니 또 유튜브로 주님 이곳에 우리가 함께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고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캘거리 성결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지난 주간에도 몸이 아파 힘들었던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김영옥 장로님의 발가락의 상처를 아버지 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임미양 권사님의 눈 치료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캘거리 성결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삶의 역경과 어려움 속에 또 외로움과 피곤함 속에 아버지 지쳐있는 그 심령들에게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캘거리 성결교회 모든 지체들 특별히 젊은 우리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이 간절하며 또 소망 가운데 아버지 진실하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달렸을 믿사옵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청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그 청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함께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오늘 2층에도 좀 많아요. 예.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기도하노라. 우리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손도 한번 잡고 어깨도 다독이면서 잘 될 거야 괜찮아 우리 한번 위로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주보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성탄주일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같이 세례 준비해 세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은 아직 모르는데 이따 여쭤볼게요. 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는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우리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아주 짧은 구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두 번 읽죠. 우리 짧으니까 한글로 두 번 연이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좀 찾아서 표시해 주면 좋겠고요. 앞에 자막으로를 통해서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라.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그 본문의 제목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시작 예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제목을 따라 읽는데 제가 복음의 시작하면 예수의 성탄 하시고요. 예수의 성탄, 예수 성탄하면 여러분이 복음의 시작 이렇게 한번 제목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시작, 예수 성탄. 예, 오늘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같이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이었고 오늘은 마가복음인데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에는 성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탄의 이야기들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gospel 혹은 the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요. 어떤 게 좋은 소식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모든 사건과 일들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제 천국에 가신 우리
성결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가운데 하나가 중앙성결교회를 담임하셨던 이만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분 설교를 언젠가 한번 들었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5가지로 요약을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5가지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5가지를 믿는 건데 예수의 탄생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의 성탄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절 속에 다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절로 다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탄은 마태의 증언, 누가의 증언을 빌리면 모든 사람에게 들려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곧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헬라어 문법에서 무엇이 영어 표현한 오브라고 단어가 쓰여진 것들을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헬라어 문법에서 그 소유격으로 쓰여지는 것은 주어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바꿔서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 그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소아의 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소새끼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소의 그 새끼, 그래, 소의 새끼 하면 되겠구나. 소의 새끼를 뭐라 그럽니까? 송아지인데 그게 크면 뭐가 되죠? 소가 되는 거예요. 개의 새끼는 말 잘하세요? 네. 강아지, 네, 그죠? 근데 그게 크면 개가 되는 거죠. 사람의 아들은 태어나서 크면 그게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아들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무엇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달력의 마지막 장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달력은 12월 달이 마지막 달이지만 우리의 교회의 달력은 우리가 흔히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12월 달이 그 성탄과 함께 시작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 추수감사절, 한국에서는 그렇죠. 추수감사절 지내고 대림절 11월 마지막 주일 지내면서 다시 이제 성탄을 기대하면서 12월 달부터 회기가 다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끝났다고 했을 때 나의 끝은 누구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시작이다. 그래서 절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끝난 것 같을 때 그때 비로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서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소망의 예수, 소망의 성탄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복음의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창세기는 태초에부터 시작되어지고 태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창조받은 우리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태초의 기록이었던 창세기를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범함으로 범했던 그때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큰 그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기억하세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있었던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예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때부터 이미 세워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들었겠죠.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뭐 이렇게 그냥 귀로는 사운드로는 알아들었을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구나. 근데 이게 도대체 진짜 무슨 의미인지 그것은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사건이 뭡니까? 성탄절 아닙니까? 성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약 속에 나타난 수많은 그 약속들이 성탄을 시작으로 성탄의 예수님을 시작으로 그 성취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읽는 복음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바울이나 또 많은 사도들이 기록한 그 서신서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위한 복음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청년들한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유버전에 나오는 그 어드벤트 그 묵상 그 대강절 묵상 그 앱을 통해서 같이 말씀 묵상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첫 번째 올렸던 게 좀 잘못돼 가지고 2개 정도를 더 올렸는데 저는 그중에 그 25일짜리 그래서 뭐 12월 1일부터 시작하면 성탄절까지 될 수 있는 그 25일짜리를 선택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7일짜리도 있고 25일짜리도 있는데 오늘이라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두 번째 날에 나왔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묵상 내용 가운데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958년에 유명한 수학자고 천문학 교수래요. 피터 스토너라고 하는 분이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또는 예수님의 구주 예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가능성을 연구했대요. 그리고 계산했대요. 수학자니까. 그래서 어떻게 계산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 수학자고 천문학자니까 뭐 수학자나 천문학자들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 하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공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성취될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108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8개, 108개 중에 8개가 성취될 확률이 1억 분의 1이라는 계산이 나왔대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그 전체가 다 성취될 확률은 1조 1천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1조 1천억 분의 1.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신의 영역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1조 1천억 분의 1이 말이 1조 1천억 분의 1이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들의 성취가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 생애를 통해서 성취함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나눕시다. 이런 묵상의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그 경이로움 속에서 그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예수의 성탄으로 시작된 복음으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성탄의 예수로 오신 그 아들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했다, 성취되었다라고 우리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은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는 그 현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시대, 근데요, 구약시대나 고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보게 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기드온이 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또 우상들을 이렇게 깨부쉈던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기드온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이고 또 이제 온 손님인 것을 알고 그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을 것을 가져와서 당신을 좀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국과 떡들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왔더니 그 천사가 하는 것이 이 반석 이 돌 위에 그것을 다 쏟아 부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쏟아 부을 때 하늘 그 돌에서 불이 나와 가지고 그것을 다 태우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려워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 죽게 되었구나. 어찌할까?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근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온 것은 너를 심판하고 죽이고 멸하라 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살롬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은 바로 그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고 복되고 즐겁고 기쁜 그러한 날이 성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곧 풍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는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믿음과 고백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은혜가,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이 곧 복음의 시작이 된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자리가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고 장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무너지는 사람은 신앙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 듣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올데이 크리스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예배하고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그것도 너무도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냥 주일만 성도가 아니고 올데이 크리스찬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래서 참 사람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으셨을 때 처음 지으신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인간의 그 원래의 회복된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위엄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처음 모습대로 회복되어졌다면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캘거리 성결교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성탄이 복음의 시작인 것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신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성탄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되신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라고 했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권력과 세상 성공에 관한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할 수 없고 건강하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진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닌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어떤 유능한 재능으로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이 바로 병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죄값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 있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으로 다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여기서 값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유일한 목적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냥 나 좋은 학교,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게 하기 위해서, 내 하는 사업이 번성하고 정말로 잘 돼서
뭐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병에 걸릴지라도 그 병고침을 받고 건강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처녀의 몸에, 그것도 가난한 말구 위에 누워서 그렇게 태어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연말이니까 또는 박싱데이 때 뭐 여기도 해외 직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굳이 뭐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한다고 미국까지 오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마찬가지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인데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든지 아니면 말씀으로만 하셔도 그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돈을 보내도 이 트랜스퍼로 다 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신, 굳이 그렇게 오신 이유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에 오신 진짜 이유는 바로 그것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45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영어에서 랜섬이에요. 몸값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서 생명의 값으로 내 생명을 구원하신 그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영생과 구원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고 또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시작이 성탄이고, 그래서 성탄마다 우리는 더 좋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물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탄을 잘못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세 번째로 예수의 성탄은 그리스도 되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탄은 무엇의 시작이라고요? 그리스도 되심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이 지나면 새해를 맞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성탄과 함께 확인하고 확신해야 할 신앙 고백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성탄절에 보면 가장 멀리 있었던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먼 데로부터, 그리고 가장 천시받았던 목동들, 목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아기 예수께 그리스도로, 왕으로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영어에서는 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히브리 말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왕 또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크라이스트, 우리말로 할 때는 이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크리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크리오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참 읽으면 좀 웃음이 나왔는데 anointed with olive oil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왕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올리브 오일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것이 뭐냐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같이 한번 이거 세 가지 한번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의 의미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래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먼저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예수 성탄은 왕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별을 보고 그 바벨론 그 동방으로부터 수만 킬로를 걸어서 낙타를 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 왔다가 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한눈을 팔았는지 예루살렘 그 큰 성의 어떤 그 성전의 위용에 이렇게 좀 마음을 뺏겼는지 모르겠지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 거야 도대체 여기가 아니라면. 그래서 좀 방황을 하게 되죠. 그때 헤롯 왕에게 갑니다. 갈릴리의 분봉이었던 헤롯 왕에 가서 이 동방 박사들이 물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방황하는 동방 박사들을 길을 인도해 주죠. 그래서 그 미가서에 나온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동네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지체하지 않고 그 왕이 태어날 그 마을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이 동방 박사들이 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하여서 첫 번째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왕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왕께 드린 경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탄으로 우리 안에서 다시 점검하고 회복되어야 될 분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성탄의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에서 우리는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왕의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통치하니요. 통치하는 것. 하나님에 의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통치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삶.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를 통해서 그리고 새해를 곧 맞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 성탄과 함께 이 세 가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는 통치가 있는가? 내가 방황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가? 그리고 매 주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로서 나의 삶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성탄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는가? 또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런 빛과 생명이신 주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를 물으며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예수 성탄의 참된 의미인지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세상이 말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듣고 시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천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성탄의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는 그런 성탄을 맞는 기대와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성탄절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잠깐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우리 가운데 이 성탄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성탄절 맞기를 소망합니다. 대림절 이 기다림의 절기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복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어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성탄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은혜들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우리가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1절, 2절, 4절 이렇게 봉헌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또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또 가정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온전한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기뻐하시도록 주님께서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빈손으로 주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얻은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주정예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런 예물들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1000번째 감사의 예물을 또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예물들이 또 우리들의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 흠양하시는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발걸음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상급과 여호와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태중에 아이를 품은 가정이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 자라며 100일을 지나고 떠버져 이제 한 해 두 해 나이가 먹으면서 성장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서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자신의 미래와 또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며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약한 가운데 고통하며 또 삶의 문제와 또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삶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과 또 생각과 육체를 긍휼하게 주셔서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새해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우리 캘거리 선교회의 모든 가정과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